교회의 모퉁이 뚫이신 주님 어서 오소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을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일어나게 하소서.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당에서 봉성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제님 시부님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봉성체죠. 그래서 부제님 데리고 첫 번째 집 가서 봉성체 하는 걸 제가 보여줬어요. 보여주고선 이제 봉성체 가방을 그 첫 번째 집 봉성체가 끝나자마자 가방을 부제님한테 탁 주면서 나머지 가서 다 실습해봐 이러고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두 번째 집하고 세 번째 집에서 그 봉성체 하시는 할머니들이 고해성사 보고 싶다고 이렇게 청한 겁니다. 근데 부제님은 고해성사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사하시는 자매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어떡할까요, 시모님? 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다음 달에 보라고 하셔요. 이러고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탁 누웠는데 그 말을 제가 했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제 입에서 다음 달에 성사 보라고 하세요. 이 말을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네. 교우들이 찾으면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사제관에서 나와서 그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해 성사를 줬어요. 뭐 성사 뭐 엄청나게 센 거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 그래도 성사 줬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놓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로 하느님께 중요한 일은요, 한 사람이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을 내가 잘 도와주고 또 그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구원이 이루어지게 봉사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느님한테 잘 봉사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근데 요즘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자꾸 그 유튜브 때문에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제가 아주 그냥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부님 강론 참 좋아요. 신부님 강의 참 좋아요. 어디 가든지 신부님 저 팬이에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런 것들이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도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 명의 교우가 하느님께 돌아가기를 찾으면 저는 오늘 가면서 하느님한테 그런 기도했어요. 주님, 이 마음 제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가 찾으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이 마음을 저 좀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모님도 하느님을 찬송하고 또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뛴다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천함이라는 이 그리스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초라함, 하찮음, 굴욕, 수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냐면 그분께서 당신 종의 하찮음을, 굴욕을, 수치를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굽어보다 라는 이 그리스 말도요,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다, 집중해서 바라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우자가 여러분들한테 뭐를 예를 들어줄까요? 무진장 비싼 한 1억짜리 백을 사다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백이 있나요? 근데 없어요? 1억짜리는 없어요? 그럼 제일 비싼 게 얼마 정도예요? 네? 몰라요? 네, 그래. 하여튼 한 5천만 원짜리 백을 사다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놓고 1번 그냥 옷장에다 집어 던지고 쳐다보지도 않는다. 2번 계속 꺼내서 몇 번씩 보고 열어보고 또 보고 한다.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예. 그런 바라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것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시선을 뗄 수 없는 바라봄. 근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당신 종의 비천함을 하느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주 소중한 것을 바라보듯이 절대로 내 시선에서 뗄 수 없이 애지중지 바라보는 그런 바라봄. 그러면 당신 종의 비천함이 뭘까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실천하는 것.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성모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게 당신 종의 비천함이죠. 왜냐하면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든지 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랐는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에 대한 오해, 편견, 비난, 험담, 이런 것들이 끊이질 않았을 겁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하느님의 뜻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될 때마다 하느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아주 소중하게 애지중지 바라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그 소파에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할머니를 향해서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하느님께서는 아주 애지중지하게 쳐다보셨겠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망신당하고 내가 좀 피해본다 하더라도 그런 순간이 될 때 하느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아주 소중하게 바라보고 계시다. 성모님은 그렇게 지금 환희에 차서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도 그래야겠죠.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구유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성탄 반미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구유에 누우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 이렇게 자리가 없었다라는 복음서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당신의 자리로 삼으신 곳이 어디냐?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곳, 그곳이 하느님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자리도 어디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낮은 곳, 하느님이 계신 곳, 그곳이 우리들의 자리여야겠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눈 내리고 추우면 성당 오기도 싫죠. 그런 유혹들. 하지만 그거를 내가 박차고 내가 일어나서 미사에 나오는 그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성모님을 쳐다보듯이 바라보고 계셨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또 내 믿음 때문에 누군가에게 못되게 하고 싶을 때 못되게 하지 않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주님께서는 성모님을 바라보신 그 눈빛으로 똑같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택들, 이거는요 여러분들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바라봄이 있고, 그 바라봄이 우리에게 무엇을 마련하느냐, 바로 오늘 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머니의 모태를 의미해요. 자궁. 모든 생명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시작이 됐죠. 뱃속에서 어머니의 배는요, 그 생명이 온전하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을 때까지요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다 내어줘요. 양분을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은총을 다 쏟아서 부어주시는 게 이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비천해질수록, 믿음 때문에 내가 수치스럽게 될수록,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손해를 볼수록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은 이 놀라운 신비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 자비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볼까요?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 마음속 생각이 교만하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죠. 자, 그리고 그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시고 자기 힘으로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 통치자들, 부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충분히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버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 이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은총과 함께 점점 성모님께서 체험하셨던 그 비천함 속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겠죠. 손해보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붙잡은 것은 하나도 없고 내 안에는 하나님 말씀,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만이 가득 찬 상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큼 정말로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복음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나를 아주 특별하게 바라보시고 내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마치 어머니의 모태가 태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나에게 주신다. 이 성모의 노래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신비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당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도 성모님처럼 여러분들의 노래를 좀 하나님한테 한번 불러보기,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은총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나만의 성모의 노래 한번 만들어서 한번 불러보세요. 검사는 하느님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항상 하느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라는 이 믿음을 주님 제가 더욱더 굳건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노래 부르고 마지막에는 그 끝에 그 기도를 꼭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막 소리내서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속으로 해보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리내서 불러도 좋습니다. 근데 또 뭐냐면 또 배우자들이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야밤에 뭔 짓 하느냐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나의 노래, 하느님께 바치는 나의 찬미의 노래 한번 짧게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이렇게 한번 마음속으로 불러보시고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이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을 나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